자, 우리 서밋의 길 7가지를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 발견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지난주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분야를 가든지 그곳에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고 했죠? 유대인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토라와 탈무드와 이 쇠마의 이 교육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토마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탈무드는 그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거리로 굉장한 스토리텔링 있는 그 탈무드죠. 그리고 이 쇠마 듣도록 만드는 이 교육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전에 이 위인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 모든 그 율법을 지키고 절기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또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뭘 놓쳤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냐면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또한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위인 중요합니다. 참고해야 되고 성공자의 체질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지만 그걸 넘어서서 성경의 인물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한테 발견을 해야 되는데 또 유대인 교육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자녀들과 철저히 지키는 게 세절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실제 초막도 만들기도 하고 실제 양을 잡기도 하고 유월절 저기 되면 실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무교의 성령의 말씀대로 무교병이라고.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이 누룩이 없는. 그러면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딱딱한 빵이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이런 3대 절기, 세 절기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와 함께 실제로 그걸 이제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요. 그러나 실제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은 뭘 알지 못했냐면 세절기에 대한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진짜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유대인이 뭘 알지 못한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주인공, 세절기에 대한 주인공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누구랑 늘 부딪힌 줄 알아요?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누구랑 부딪혔죠? 유대인들과 늘 부딪힌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이거 율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왜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왜 안식일에 먹느냐? 왜 안식일에 또 밀을 잘라 먹느냐? 늘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공생 어디 나오냐면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네요. 자,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유대인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된 거는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을 또 쪼개서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놨다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안식일에만 또 가는 길이 있어.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또 율법을 어기게 돼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밀 이삭을 잘랐다라는 건 뭐 하게 된 거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위반된 거예요. 그래서 자 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뭐라고 말했죠? 보쇼, 여보쇼라고. 보쇼. 뭐라고 한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완전히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단들이라. 우리가 다르다 그거야. 어떻게 이런 안식일에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 역대 열왕기 상가 역대상하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이 이제 그 쫓기고 있는 그 시절에 사울에 쫓기고 있는 그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이게 무교병 그걸 보고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있는 그 떡, 그러니까 매일마다 바꾸고 그 매주마다 바꾸는 신선한 그 떡이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무교병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다윗에게 주고 이제 제단에게 줬다는, 그걸 읽지 못했냐는 거야. 그걸 언제 먹었냐? 안식일에 그걸 또 먹었어요. 예, 그걸 읽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네.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그러니까 성전에 그 떡상이라고 있거든요. 그 떡을 올려놓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있는 걸 보고 진설병, 무교병 똑같은 말입니다.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진설병 얘기와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6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본인을 지칭하죠.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또 어디 보면 그렇게,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놓쳤냐면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걸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그 모든 것들은 엄청난 의미를 담겨 있고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성막 안에서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과 사역을 다 예표한 건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만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유대인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는 거,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 어릴 때 이 복음 다 알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 발견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 지금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 렘넌트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져야 돼. 네. 발견되어진다니까. 그럼 다릅니다. 발견되어지면 진짜 달라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은 뭘 발견하지 못했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보잘것없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뭘 발견했죠?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그 헤롯 성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주 힘없이 보이는 집에서 속닥속닥 모여 보이는 초대교회는 뭘 발견했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누가 로마를 살렸습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렸습니까? 힘있어 보이는 헤롯 성전이 로마를 살렸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을 때 로마의 속국대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아무 힘없이 보이는 렘넌트와 초대교회가 350년 만에 로마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렘넌트가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이 발견하지 못한 거를 우리 렘넌트가 발견하면, 우리 렘넌트가 정상에 가면 반드시 만나는 유대인을 우리 렘넌트가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라니까. 발견하면 됩니다. 그럼 뭘 발견해야 되느냐? 자, 유대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새 절기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 새 절기에 숨겨있는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렘넌트를 발견하면 반드시 나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절기는 없지만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 유대인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라니까요. 이 유월절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실제 피도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무교병도 만들기도 하고, 직접 먹기도 하고, 또 초막절 77절 그런 수장절 같은 의미죠. 그게 되면 같이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왜 대대로 지키라고 말했냐면 이 유월절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나 요한이라. 그래서 이걸 지키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을 뭘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유월절의 시간이라. 유대인이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이때 뭘 먹으라냐,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 누룩이 안 들어간 이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것을 먹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의 말로 이 무교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찾아봤는데 맛자라고 불러요. 맛이 짠 건지 모르겠지만 맛자라고 불러요. 이 무교병 이게 뭐고 이걸 이렇게 먹어요. 맛없는 떡인데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의 빵이라고 해요. 고통의 빵이다. 왜 고통의 빵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당하셨죠? 고난과 고통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누가 희생한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어린 양이 메시아를 얘기하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유대는 발견하지는 못한 거다. 그래서 그 무교복을 먹으면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구원, 그걸 생각하면 감사, 감격, 그게 예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것을 유대인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 세적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는 뭐 그리스도가 딱 떠올라요. 유월절 하면 구원이 떠올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절기였던 우리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감사절이었죠?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 그 49일 다음 지키는 그 50일째 되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자, 유월절을 지키고 그 50일 만에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보리를 거두었다, 보리 맥자를 서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그 신약에도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예수님 유월절 제자들과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켜서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그 미술 작품이잖아요. 뭐죠? 최후의 만찬. 그 제목 최후 만찬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맞죠? 그러니까 제목 최후의 만찬 아닌가? 맞잖아요, 그죠? 그 화가 이름 내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을 해가서 큰 테이블 위에서 마지막만 최후의 만찬, 그게 유월절을 지킨 거라니까. 그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무교병, 분명히 무교병을 뗐습니다. 누룩 안 들은 그 떡을 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살이다. 그래서 피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피다. 주인공, 유월절의 주인공.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고 나신 다음에 뭐 지셨죠? 십자가도 지셨다니까요.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내시면서
뭐 나타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무슨 날이? 오순절 날이 이미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딱 50일 만에 예수님 뭐 하셨죠?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한 겁니까? 성령이 임했다니까. 할렐루야. 별로 간격이 없어요? 그래요? 네. 구약에 지켜졌던 저희가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니까. 날짜까지. 그 오순절에 뭐죠? 의미는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구원받은 렘넌트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학교 복음화, 지역 복음화, 237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우리 렘넌트가 감동되고 매일마다 감격이 누러지는 우리 렘넌트가 237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자기 힘으로 광야길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광야길 가는 동안 그 뭡니까? 그 구름기름, 불기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그 힘을 우리 렘넌트가 얻어라. 그게 오순절, 그게 그리스도, 이게 세력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수장들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 렘넌트가 배경이 뭡니까?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가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에요. 천군 천사, 천군의 천사, 하늘의 군대와 그게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라. 불말과 불병과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라. 그걸 우리 렘넌트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 핵심적인 말, 천국 가는 티켓. 우리 렘넌트는 결국 갈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이걸 누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학자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이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또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눈동자를 보니까 아직 발견 못한 눈동자도 있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걸.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지난주에 좀 흐름이라고 했어요. 흐름입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말씀의 흐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온 걸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 지난주 언급했잖아요. 나옵니다. 뭐가 없을 때마다 재앙이 온 거죠.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재앙이 온 겁니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저주가 임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가 부름받았느냐, 그거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사실입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때까지 교회사 중에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타 종교들은 일어나고 오히려 이단, 사이비 같은 그 종교들이 건물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렘넌트를 세웠다. 항상 유모사님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앙이 올 때마다 누구를 이렇게 세웠다? 소수의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서 회복한 겁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서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흐름, 말씀의 흐름입니다. 또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말씀이 흘러왔느냐? 신비,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박애, 이게 예수님의 요소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라면 잘 알아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죠? 율법, 그리고 은사, 그리고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이 흐름이라니까요. 이 흐름. 이 흐름이 흘러왔어요. 흘러왔어요. 그러는 중에 해발 160일 그분이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을 뭘로 풀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로 풀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로 풀기 시작하고 모든 걸 전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던 한 분이 일어났다니까요. 누가 세우신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풀고 전도의 관점으로 푸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시작된 이 시대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세계 이제 나라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함께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드리는 WRC, 그게 뭡니까? 흩어진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 고백도 있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뭐가 선포된다? 시대에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우리 찬양 알아요? 우리 회장? 한번 불러. 시작. 부끄러워요? 흩어진 자들이 뭐 오늘 우리 사회자가 센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WRC. 흐름을 바꾸는 거죠. 이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마다 예수 생명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회다, 그리고 WRC다. 그걸 보고 전체 메시지라고. 그 전체 메시지와 그리고 현장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기도 수첩이라고 해요.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이 교회에 또 이 지역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강은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왜? 교회의 시간표가 다르고, 그죠?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르고, 그 교회는 중직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회 강단은 다 달라요. 맞잖아요. 그러나 237을 살리기 위한 전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기도수첩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까지 해야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 흐름을 우리 렘넌트가 이 기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발견하면 되냐? 자, 기도의 5가지 비밀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감사해. 그렇죠? 이게 최고라니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니까. 우리라면서 언제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거는 아직 서밋의 자리가 안 간 거라. 우리라면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서 뭐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시험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떨어졌다. 울고 자빠지고 지치고 막 목 매다는 게 아니라 감사. 사귀던 이성 친구가 나를 발로 찼다. 뭐? 내 인생 다 살았. 아니라니까. 237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우리 남들 만나주는 이성이 없으면 237을 바라보라니까. 다민족 시대 할렐루야. TCK가 생성되는 할렐루야. 모든 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집이 무너졌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시작, 이걸 발견해요. 감사. 그리고 이때 비로소 말씀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비로소 세상에 집중되어 있던, 세상에 집착되어 있던 내 영혼이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 내 영혼이 치유되죠. 영적 상태가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은, 나의 미래는 균형이 딱 잡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라면 다 발견해라.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레먼트는요 진짜 따라합시다. 모르고 있을 뿐.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을 뿐. 우리 렘먼트 한 명이 가는 학교의 현장에서 렘먼트는 유일합니다. 이거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렘먼트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는 렘먼트가 없다라니까. 그건 내가 자부해요. 자부한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양육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후배, 우리 이제 교회 후배들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생들은 우리 어머니가 그 애들을 막 다락방 시켜줬는데 제가 충격 먹은 게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포럼을 잘 할 수 있지? 강단 말씀 어떻게 이렇게 나는 개떡같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충격받아서 포럼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치유되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에 집중하니까 치유되더라니까. 너무 쪽팔렸어요, 그렇죠? 오빠인데, 오빠인데 중딩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때 고등학생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보다 낫느냐? 기존교회 전도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렘먼트는 모르고 있을 뿐 학교 현장의 렘먼트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아예 무슨 먹으러가 내 꼬라지를 안 그렇다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라니까. 교회에서 멍 때릴지 몰라도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을 뿐. 학교에서 뭐라고요? 렘먼트 한 명 한 명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자부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렘먼트만큼 복음 확실하게 정리되고 이해된 렘먼트가 없다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없다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정도이지 우리 렘먼트는 유일한 존재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렘먼트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 렘먼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 우리 렘먼트를 보고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한마디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먼트 이거를 발견만 해라. 그래, 이해만 하고 그래, 그럴 것 같아 라고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학교에 복음 내만큼 이해되고 정리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하셔도 돼요. 그래, 확실하니까. 천아, 맞지? 너희 학교에 대근이 오빠랑 너밖에 복음 이해된 사람이 없다니까. 청소년들 중에 데리고 와보세요. 너희보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천아, 알았지? 없을 거예요. 우리 렘먼트는 이 유대인 놓쳤던 이 복음을 우리 렘먼트는 발견만 하면 된다. 그게 서밋의 길이다.
우리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237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작이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